18장 1절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모세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하되 내 장인아 이드로가 내 아내와 하나님은 그의 조합을 가지고 내게 하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의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뒤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자기가 상의장에 말하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본들과 세겜을 하나님께 도움하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자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께 떡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보낸 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은 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 바로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서 보내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인도하는 것을 바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을 위해 임해서 그들을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시발점이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름기둥, 불기둥,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그 인도함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두 갈래 길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길은 그야말로 바알스본, 이제는 이 북쪽에 있는 이 이방신이 기다리고 있고, 또 한 길은 비하이롯, 그야말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신앙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들어오면 두 갈래 길이 있죠. 그래서 두 갈래 길은 내가 말씀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믿는다 하지만 세상 길로 가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오히려 이 예수님의 길, 말씀의 길보다는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잘 따라가심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이 이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보면 세계가 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 세계가 다 바로 여호와께 속해 있다. 세계가 다 바로 예수 앞에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결국은 이 세계 모든 세계가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그의 나라요 그의 제사장이요 주님과 더불어 주의 보좌에서 왕으로 탈 수 있는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의 열방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점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영광의 보좌에서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언약이고요,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없으면 그야말로 망하잖아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꿈, 우리에게 주어지는 비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소망은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은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도래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는 바로 이 말씀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상 속에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다스림의 권세를 주었지만 저들이 말씀을 벗어남으로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잊어버린 말씀의 권세, 잊어버린 그 다스림의 권세가 바로 말씀이 회복되는 나라가 마지막 나라요, 말씀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그 다스림의 권세를 주어주시고 영원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9절 이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충만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로 토라예요. 토라의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세자, 재판장도 세워지고 유사도 세워지고 또 주님과 더불어 제사장도 세워지고 왕같은 자도 세워지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 주님의 소유된 백성,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그래서 그의 나라가 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시고 그를 통해서 귀한 빛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 어떤 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또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이 신속하게 회복되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예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이 신속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많은 말씀들이 그야말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서 결국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말씀들이 지금 그 풀어지는 시기인데요, 이렇게 말씀이 풀어지는 시기에 있은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것이 신속하게 회복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자들은 주께 막 돌아오고 있어요. 말씀이 회복되고 있어요. 은혜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은혜 속에 포함시키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드로라는 사람, 이드로라는 사람은 바로 이 모세의 장인이에요. 모세의 장인이었고 또 이는 이 이방인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방인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면 그 모세의 그 부인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에서 그 왕자로 살다가 그 도망을 가서 그 미디안 그 광야에서 살아갈 때 이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셔서 이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딱 이 미디안 지역에 도착하게 되고, 그때 이 이드로라는 장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본문의 출애굽기 18장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드로라는 그 이름은요, 이드로라는 이름 속에는 이 풍성하다, 뭐 번성기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이드로라는 단어의 그 어원을 보면 그것이 바로 남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남은 자를 부르게 되는데요, 그 남은 자의 신앙이 그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에 포함돼서 제 세계 열방을 다스리신 자로 세워주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18장 11절 이하 말씀이에요. 자, 모세를 통해서 이 그 장인 이드로와의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이 그 애굽의 왕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때 모든 설명을 잘 듣고 이드로가 하는 말이 출애굽기 18장 11절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자,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쭉 설명을 듣고서요, 이 이드로가 하는 말이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비록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었지만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너희가 경험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했다는 것을 그가 인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나 어떤 이적이나 기적은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 이적,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진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돼서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도 해결받고요, 질병도 고침받고요, 가난도 부유해지고요,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옳은 데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펼쳐졌던 그 엄청난 역사, 그야말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죽게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성경 속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참으로 눈으로 보고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불행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불행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비록 내가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 날마다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어지시는 그분을 확실하게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지게 하신 것뿐이 아니라 그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 영원토록 세세토록 함께 하셔서 영원한 보좌까지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가 돼서 천하를 다스리시는 권세자로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이루어진 삶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면 구원받은 백성은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때 가장 복 있는 자가 되는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 이하 말씀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하면요, 결국 이 세상에서 남은 자의 신앙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파멸에 이르게 돼 있어요. 열국이 다, 열방이 다, 세계가 다 주님께 속해 있지만 주님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남은 자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남은 자는 이사야서 6장 13절 이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함께하게 될 것이며 밤나무와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있는 것이다. 아멘. 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남은 자가 10명 중에 1명이 10분의 1이잖아요. 근데 그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 10분의 1 속에 거룩한 씨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루터기고 이것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삶이 좀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믿음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씨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심령 속에 말씀이 내 안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거룩한 씨가 돼요. 거룩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주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믿는다 말을 하지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아직은 거룩한 씨가 아니에요. 아직은 거룩한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직은 남은 자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라고 해서 남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씨가 떨어져서 그 말씀이 씨가 거룩함으로 이뤄갈 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신앙이요,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신앙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시니라. 진정한 남은 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남은 자가 돼서 그 이스라엘의 주님의 영광을 누릴 자라면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주장해서 그 남은 자의 신앙 안에 포함되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드로가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구원하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2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 10계명이 주어집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사건 속에서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구원받을 만한 자를 다 구원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 전에 이제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게 하시는 때가 바로 지금의 이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받을 자를 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고, 이제는 깨어있는 자는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남은 자예요. 아멘. 남은 자의 기름부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요,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돼요. 아멘. 그래서 마리아는 가므로 대저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요,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자가 됐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거룩한 씨가 되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통하여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으로 이제는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원식이 거행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 말씀에 우리 한번 합독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행했던 어떤 것들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 속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서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소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자,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가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 소유라는 단어가 세구라라는 단어입니다. 세구라, 세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세구라. 그런데 이 소유라는 단어는 소유, 세구라는 소유하다, 귀중한 재산이다, 보배다, 사유했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내 소유로 삼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열방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소유로 삼는 자가 있는데, 그 소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보배로운 자로 선택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존귀한 자로 그를 부르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삼으시고 그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보좌의 영원한 왕의 권세자로 세워주느냐? 이것이 주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죠. 세굴라가 이루어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굴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특별한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만 믿으면 다 주님의 신부가 되고 그 영원한 왕의 보좌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중에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사랑받는 자라 표현할 수 있죠.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서로 이 남녀가 사랑하면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이 너는 내 거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유로, 내 거라고 소유를 삼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누군가는 부모 밑에서 자라났죠. 다 자녀라고 다 내 자녀는 아니잖아요.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낳은 자녀가 있잖아요. 그 내가 낳은 자녀는 특별히 나에게는 가장 큰, 가장 귀중한, 가장 소중한 보화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열방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소유로 특별 관리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며 특별히 관리하시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을 믿는 자에게 전해주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전해져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지길 원하시는 그 은혜 앞에, 그 주님의 언약 앞에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이 너는 내 것이라 표현하고요, 그를 참으로 내 소유라, 내 것이라는 얘기는 내 소유라는 거죠. 나의 특별한 보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그를 주님의 신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하 말씀은요, 주님과 정혼하는 관계, 결혼하는 관계, 이제는 아직 결혼 관계는 초막절에서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지만,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주어지는 그 사건은 주님과 정혼 관계, 우리식으로 보면 약혼 관계. 약혼 관계는요,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약혼 정혼 관계는 비록 육체의 관계를 갖지는 않지만 이미 부부로 공식적으로 법으로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정혼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럼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관계는요,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어지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부단장이 잘 된 사람을 주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 신부단장 잘 되는 비결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아멘. 바라옵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유대인의 결혼을 이 케투바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바로 케투바, 결혼식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결혼식. 주님과 결혼해서 너가 너에게 결혼 증서를 써줄 것인데,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너에게 써줄 것인데,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쉽게 행하면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돼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영원한 왕의 보좌에 앉힐 가장 복된 바늘에 세워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된 바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으니라. 지금 이 에레미야 2장에서 하시는 말씀은요, 바로 너희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나와 약속을 맺은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간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라. 이것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과 정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정한 사람은 그 언약서인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단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더욱더 누구보다도 신부단장이 잘 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이 세굴라로 이 칭함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잘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모하게 되고요, 잘 듣고 되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모습을 성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언약이 그 세굴라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특별히 연기나 타는 햇불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현상, 어떤 현현하는 모습을, 이것이 하나의 그 이 환상 가운데 환상이나 그런 모습으로 계시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연기나 타는 햇불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모습이고요, 또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이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죠. 그래서 예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이루어질 이 말씀이, 그래서 때로는 내일, 어떤 때는 그날, 어떤 때는 크고 두려운 날, 어떤 때는 크고 영어로운 날, 이렇게 내일에 대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일에 대한 그 기록된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세굴라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주님 앞에 소유된 백성이라고 인침을 받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일 이루어질, 미래에 이루어질 그 말씀이 그냥 미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지금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연기나 타는 햇불로 보여졌고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지금 그 세굴라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예전에는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서 안달복달이 났었고요, 근데 결국 그 사건을 인해서 결국 이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이 애국 백성을 어떻게 히브리 민족을 도와주겠다고 애국 백성을 친 것이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돼가지고 광야로 40년간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요. 나름대로 이 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열심이 아니면 사고쳐요. 바로 사고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그가 같이 동참을 했고요,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위로부터 빛을 받고 나서 그가 꼬꾸라지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동안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거듭나는 그 순간이 바로 쇠골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소유로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미래에 이루어질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달리 성령 충만이라 그러죠.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그 순간이에요. 바로 이 순간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 인생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요, 영이 충만해지는 순간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경험되는 순간이요, 내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 평강, 소망이 넘치는 시간으로 날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쇠골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요, 예수님 앞에 막 후원장담을 해요. 예수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왜냐? 쇠골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오늘 본문에 19장 18절에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전개됩니다. 합독하십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신랑 되신 하나님의 그 소리가 음성으로 들려와요. 하나가 되는 순간이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순간, 그 쇠골라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이하 말씀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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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연기나 불로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 순간, 쇠골라가 이루어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쇠골라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쇠골라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신 그 인침을 받는 그 순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래에 이루어질 기록된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 그 순간은요, 누구보다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그걸 바꿀 수 없는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아멘. 주님이 경험되는 시간이죠. 아멘. 날마다 주님이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동일하게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것을 경험하죠. 2장 이하 말씀, 2장 2절 이하 말씀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를 부인했던 그 인생이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서는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나는 오직 주 여호와를 기쁘게 하리라. 그래서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명을 부여받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쇠골라가 이루어진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바라만 보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순간에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번째 말씀으로 성령 강림 말씀이 그야말로 이루어지는 순간, 스가랴 4장 6절 이하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동안 쭉 읽어드린 말씀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요, 여호와의 일곱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지혜의 신으로, 충명의 신으로, 모략의 신으로, 재능의 신으로, 지식의 신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법이 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고, 그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읽었던, 조금 전에 읽었던 십계명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다시 재해석돼서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것을 산상수훈, 팔복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팔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말씀, 팔복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소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요, 어떤 환난 핍박, 예수를 통해서 그야말로 내가 생사가 내 앞에 달려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전에 빠지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2장 3장에 마지막 때 이루어질 아시아에 있는 7개의 모습, 그 7개의 모습은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생명의 멸관을 안겨주리라, 만난을 주리라, 하나님의 새벽별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고지를 주리라. 바로 이 이기는 자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그 세골라가 이루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일 이루어질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남은 자를 부르는 그 마지막 때는요, 이 마귀들도 극성을 부리게 되고, 마지막 때는 엄청난 우리가 상상도 못할 믿는 자에게 환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길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테 충만하게 임하는 그 일이 이전에는 우리가 승리하기 쉽지 않아요. 그 모습을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인침 받은 자는 오늘 지금 산상수훈 읽은 말씀과 같이 11절 이하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거짓으로 우리가 악한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또 이렇게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 내용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화 속에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여 내가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했나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청년이 고민하다가
아니 말씀을 다 지켰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 말에는 그 마음에 걸려가지고요 도저히 이것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기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예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자 부자 청년은요 문제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18장 21절 말씀에 여짜오되 이것은 누가? 내가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실패해요. 아멘.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죽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을 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의 영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신앙은 망하게 돼 있어요. 아멘. 내가 신앙은 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써놓은 내가복음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의 영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 신앙은 비참해져요. 여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그러면 네가 행해서 한번 구원 받아봐라. 네가 행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고 너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그거죠.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조금 더 믿음이 있었고 지혜로웠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 그래서 큰 양광교회 교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주가 살고 할렐루야. 아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아멘. 내 의로 하는 것은요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세골라가 이루어지는 그 삶 가운데 말씀을 성취하여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임금이시고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신랑 되시는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 여호와의 일곱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11장 2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자, 내가 하는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요 이 주님께서 이런 다스림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하여 더욱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은요 가난한 심령은 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할 때 그 산상수훈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자가 그래서 천국도 소유할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그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가 되는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이드로라는 단어 속에, 이드로라는 단어, 물론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방인의 제사장에 불과했지만 그 이방인의 제사장의 그 이름 이드로라는 이름이 남은 자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있듯이요, 세굴라라는 단어가 그 소외된 백성, 그 속에 하나님의 보배를 얻고 존귀한 자를 세움받은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것 같이요, 성경의 말씀은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오순절에서, 오순절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까지는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그 사건이 바로 1일이라면 그때부터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말씀을 받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받는 이 사건은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 받을 때 그때가 6월절이라 이 유대 랍비들이 표현하고요, 6월절 사건을 통해서 6월절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광야로 가서 40일간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줄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사단을 이기고 나서 이 열흘 동안 제자들을 삼는 일을 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산상수훈이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6월절이, 오순절이 50일 만에 이루어진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물에 올라와서 바로 이 산상수훈이 선포된, 산에서 말씀하시는 그 산상수훈이 바로 50일 만에 이루어진 것 같이요, 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부터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또 50일 만에 이루어져요.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1.1획도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한 점도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속에서 내 생각대로 말씀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과 같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합독하실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자, 여기서 안식일, 이것은 절기잖아요. 절기를 기억하고, 이 절기뿐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안식일도 말씀이고 절기도 말씀이고 성경도 말씀이고 토라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주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주님이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내 안에 지금 세굴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주역의 자리에 내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사모하는 마음이고요, 갈급한 심령. 아멘. 이것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아멘.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하지요. 그런데 그 신앙이 이 정도만 하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더욱더 은혜를 삼하고 갈급한 심령되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갈 때 산상수훈이 이루어질 것이고 토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토라의 약속의 말씀으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천하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